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번역 성경으로 안 찾아놓으셨네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삶을 사셨는데 거의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고 간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는 꼭 한 번 가셨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땅에 가신 적은 있지만 사마리아 성은 이방인 지역은 아니었고요. 이방인 지역에 가신 것이 꼭 한 번 기록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께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신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첫 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시돈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고 싫어했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우상 숭배가 막심했던 때가 아합 왕 때거든요.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맞아들이면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만연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고 이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 바로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는데 두로 사람들은 가장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었고 시돈 사람들은 바로 우상숭배의 본거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어려운 곳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실 때 그 동네에 살고 있던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향해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됩니다. 적어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은총, 예수의 은혜를 맛보기 전까지는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께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소리쳐 불렀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감추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걸 누가 자랑이라고 소리쳐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주님께 데리고 와서 내 딸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 때는 그 전까지 그 여인이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외칠 때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첫 번째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즉시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전까지 첫 번째 만나는 장벽이 바로 주님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침묵 앞에 서는 거예요. 뭐라고 좀 대답 좀 하시면 좋겠는데 나는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나는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우리는 그 주님의 침묵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기도 하고 혹시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느끼게 되기도 해요. 시편의 시인 자신도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 은혜를 구했지만 주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 제일 먼저 서게 됩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주님. 두 번째 장벽은 제자들의 방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주변에는 항상 12명의 제자들이 따라다닌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70여 명의 제자들이 늘 주님을 따라다녔다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도록 주선하는 역할들을 적어도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뒤에서 저 여인이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자기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 자기 민족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신 예수가 자기 고을에 왔을 때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적어도 주님께 찾아와서 간구할 때 소리쳐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저 여인이 뒤에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가나안 여인이었다면 그 순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야, 가자! 잘못 알고 왔다. 적어도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병자를 고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 보다. 가자! 그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드디어 한마디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또 장벽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느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거야. 이방인인 너희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이런 소문을 들었던 것이 자기 딸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엎드려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은 이 여인을 더욱더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라. 이 말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들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받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야 할 그 은총과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개와 같아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개처럼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개 취급했습니다.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개 취급했습니다. 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죄를 짓고 또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 취급했습니다. 개처럼 으르렁거리고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 취급했습니다.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들으면 너는 개와 같은 존재야. 여러분, 우리도 개 같은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굉장한 모욕이고 욕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입에서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거듭된 신앙의 장벽 앞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10번이라도 걸려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늘 사람 바라보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 때문에 이 여인이 쓰러질 뻔하고 시험 들 뻔했을 것입니다. 더 큰 시험은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 뻔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상상이 되지 않는 표현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수신이 가요? 거기서 수신이 가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나이다. 개들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로부터 그 여인의 딸이 나아 온전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방인 지역에 처음 가셔서 사역하셨던 드로와 시돈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이방인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집요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간절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목사가 사라졌다가 나타났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서에, 이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유대교 정신을 유대인들에게 교훈하기 위한 복음서입니다. 독자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말씀을 받아 읽어야 되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진짜 믿음을 보인 이방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여인에게 장벽을 뛰어넘을 만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계속 빌드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빌드업해 가시는 때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들어응답하지 않고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장벽을 뛰어넘은 이 여인의 믿음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 항변하지 않는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도 이건 잘못됐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왜?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의라고 생각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이라도 주님 앞이라도 자꾸 아니라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자꾸 항변하려고 하잖아요. 또는 흥정하려고 하거나.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여 옳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으면 주여 옳지 않습니다, 그거 옳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순간인데, 이 여인은 주여 옳소이다라고 말해요. 주님의 처사가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옳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옳습니다. 내 방법과 달라도 옳습니다. 내 경험과 달라도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은 항변하지 않는 겸손함 때문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개취급하셔도 옳습니다. 주님이 나를 무시하셔도 옳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형편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이 여인에게서 발견하는 또 하나 위대한 신앙의 진면목은 포기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아무리 시험될 만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내 앞에 신앙의 장애물이 등장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넘어져 있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얻기까지는, 내 기도에 응답이 있기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능력임을 알기에, 주님이 생명임을 알기에 절대로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 여인에게서 배우는 이 여인의 열심이고 간절함이고 절박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흐릅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 낮은 자리가 바로 겸손한 자리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낮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주님의 은혜는 또 어떤 사람에게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흘러갑니다. 열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간섭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나이다. 이 여인은 주님의 능력이 큼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축복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이라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저는 맛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맛보아도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가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은총만 있어도 내 자녀를 향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인 것이죠. 어떻게 이방인에게서 그런 간절하고 그런 겸손하고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성경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이 설교를 빛내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좋은 예화들 서너 개를 찾아서 구성을 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오늘 이 설교의 스토리만큼 더 극적인 구성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로 모아놓았던 예화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목사가 목회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요즘은 자료가 겁나 많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수집한 자료를 잘라버릴까, 빼버릴까, 설교를 다 작성해 놓고 이 설교에서 어떤 것을 뺄까 하는 게 목사의 고민이에요. 설교를 처음에 다 작성하고 나면요, 1시간쯤 설교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요. 그 중에서 무엇을 뺄까, 어떤 내용을 뺄까, 이것이 목회자의 고민이고 설교자의 고민이기도 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이야기 그대로를 교인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침묵의 벽 앞에 서 있는 여인, 제자들의 방해 앞에 서 있는 여인, 나는 이스라엘 집 사람들에게만 보냄받았다고 말씀하신, 난 예수 도저히 못 믿겠어. 예수님의 처사에 대해서도 실망을 느끼는 마음, 그 장벽,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개처럼 취급하는 것 같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고난, 그런 장벽 앞에서도 나는 주님밖에 없어, 나는 예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야. 그분의 권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야. 나는 그분의 권능을 맛보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이런 고백이 저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주님은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여인이 절박하지 않았으면 벌써 돌아갔죠. 야, 예수 말고 딴 데 가서 찾아보자,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밤중에 그 야간에 등반을 하게 됐대요. 야간에 등반하는 거 되게 숙달되지 않으면 어렵고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 사람이 좁은 길을 지나가다가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쭉 떨어지면서 야, 이제 나는 죽었다. 그래서 손을 딱 뻗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나뭇가지를 딱 붙잡은 거예요. 야, 살았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소리쳐 부르죠.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누구 날 좀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근데 그 깜깜한 밤중에 산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제서야 그 사람은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린 보통 큰일을 당하면요, 나를 도와줄 사람부터 찾아요. 그러다 도울 사람이 없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찾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에게 들리더래요.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두 손을 놓아라. 근데 이 사람이 깜깜한데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각 붙잡고 있으면서 주위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누구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날 좀 도울 사람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날 좀 도울 사람 없어요?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중에 힘이 빠져서 손을 딱 놓쳤는데 땅에서 10cm도 안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고 주여 옳소이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심을 알기에, 주님의 권능이 너무나 크심을 알기에 나는 그저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은혜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